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을 풀어보면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이란 말이 붙으면 집이란 뜻인데 그 뒤에 헤세드가 붙어서 헤세드가 좀 변형을 일으키죠. 벳이 붙으면. 그래서 발음은 좀 달라집니다. 베데스다로 바뀌지만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자비의 집이다 혹은 사랑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긍휼을 나타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헤세드. 그것과 집이 붙어 있는 거죠. 이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이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베데스다, 그게 못이구나, 연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사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 적도 없고, 못이 연못이라고 한다면, 판드라고 한다면 이렇게 둥그런 원형으로 되어진 그런 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그냥 상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이라도 한번 확인할 걸 그랬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사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데스다 못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진 연못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산지에 있는 데거든요. 예루살렘이 아주 그래서 요새가 되어지죠.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은 굉장히 적으로부터 보호하기는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물을 보관하는 것이 항상 챌린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물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모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못을 파서 수조를 만든 겁니다. 이제 베데스다는 그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성전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행각 5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 깊이가 한 20m 정도 돼요. 못의 깊이가 20m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밑에를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아직도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성경 기록으로부터 많이 변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역사를 거듭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침략을 하고 또 그 위에 다른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변형을 이루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여기가 수조가 2개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한 수조의 그 길이가 30-40m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수조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양의 빗물을 여기다 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물이 움직이게끔 만드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속에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가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라도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몸이 아프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이 언제 동할 것인가 기회를 보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서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믿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에 내려온 내용, 전설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충격을 받을게요. 아니, 목사님 무슨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지 아니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보면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원래의 원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람들의 의견이 추가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같이 우리같이 성경이 이게 인쇄되어진 거면 그럴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다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후대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의견, 성경에 넣고 싶어 넣은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들었던 이야기들 또 중요한 이야기들 또 자기 생각들 옆에다가 이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마크하세요. 그리고 뭐 여기다 뭐 하나 써놓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그런 내용들을 주변에 적어놨는데 이게 또 후대로 흘러가면서 이걸 필사를 하는 중에 이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사본학적인 문제죠. 그걸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후대로 가면 이 내용이 들어있고 전기로 가면 이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원래 없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생각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사실상 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빼는 것이 괜한 혼선을 일으키네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인다고?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차라리 빼는 게 좋죠.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이지 천사의 물의 동함을 통해서 사람은 고쳐지는 것이 아닌 것이 100%니까 이건 사실상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물이 동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이 동했다는 것도 천사가 동하게 한 게 아니고 수조가 아까 2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물이 차면 이쪽의 수조에서 저쪽으로 물을 이렇게 넘어오게끔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물이 들어오면 물이 확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돌게 되어지죠. 이렇게 물이 움직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천사가 물이 동했다. 이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곳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은 몸이 아프니까 서로가 같은 병자들은 같은 처지니까 서로의 심정을 알아주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나는 여기가 아픈데 당신은 저기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아픈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미묘하게도 말이죠. 이 사람들은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다 똑같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이 동하면 누가 먼저 뛰어갈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였죠. 쟤를 눌러야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쟤를 못 가게 다리를 걸어서라도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내가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상황에선 도움이 되지 않은 오히려 경쟁자인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미묘한 입장이 또 차이가 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찾아가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척 보면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태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의 외모가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죠. 38년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슨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을 수가 있었겠어요? 얼굴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떤 생애 의욕도 없는 상태였을 것이고 병으로 말미암아 찌들고 고통당하는 그 소망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터이니 그 사람을 딱 봤을 때도 야, 참 병이 오래됐겠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예수님은 그냥 보시면 아시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사람의 그 외형이 그가 당하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물으시는 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왜 주님은 그 환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너무 뻔한 것일 텐데, 야, 너 낫기를 원해? 하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극히 답이랄 것도 없고 이것은 너무나도 뻔한 대답인데 왜 이런 걸 물으셨을까? 주님 보시면 모르십니까? 제가 여기에 왜 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도 싫어요. 오히려 너무 뻔하면, 여러분에게 대답을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뻔한 대답을 하면 저런 걸 설교 시간에 저런 걸 물어보고, 가끔 우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뭘 물어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물어볼 때 너무 뻔한 건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대답하기 싫으니까. 제 입장이 그렇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은 너무 뻔한 질문하면서 이 교회는 대답을 안 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 얼굴이 화끈거려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건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건 좀 여담이었고요. 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한 가지 오로지 그 대답밖에 할 것이 없어 보이는 뻔한 질문을 구태 예수님은 던지실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의미 없는 질문을 절대로 던지지 않습니다.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런 질문을 예수님은 절대로 던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너무 뻔한 얘기고요, 대답을 안 해요 이러면서 그건 좀 서로 신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환자가 그 뻔한 질문을 받고 뻔한 대답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무 다른 대답을 드립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들이 첨벙첨벙 물에 뛰어드나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이 대답하고 여러분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네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장황하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쭉 설명하고 나열하고 있어요. 장황하고 길죠.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낫겠다는 거예요? 안 낫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클리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대답을 통해서 저 낫기 싫어요, 그거 같진 않아요. 강한 부족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도 유추를 한다면 혹시 짐작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대답 속엔 그것이 클리어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냥 남들이 먼저 내려가서, 오히려 이 사람의 이 대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낫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낫지 못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걸 물으셨습니까? 야, 너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내 의도가 그 낫고자 하는 거야? 이걸 물으셨는데, 저는요, 낫지 못한 이유가요,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가도요, 이 사람이 말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여기 다 환자들 예수님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친구들과 같이 지내다가도요, 물이 한번 동한다라는 소리 한번 딱 떨어지면요, 여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서로 그냥 밀고 땡기고 아비규환이고 서로 뛰어들겠다고 난리고.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저를 던져줄,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있었어야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뒤로 밀리고 발에 채이고 이러다가 뒤에 38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한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저는 나고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다. 저는요, 그래서 불행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우울한 것이고요, 저는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이고요, 저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 속에, 의도 속에는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거기에 딱 정확한 대답을 드리질 못하고 자기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사연을.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내가 병이 낫지 않은,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야, 너 왜 병을, 여태까지 여기 있었으면서 아직도 왜 병을 못 났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래도록 누워 있어서 고통과 아픔이 있어 보인다마는, 그러나 너희 심령 속에 still 아직도 여전히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그 뜨거운 의지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분명히 들어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나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남들에게 차이고 밟히고 뒤로 밀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냐?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요. 여기 우리의 내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내면이 다 들어 있어요. 묵상에 모두로 들어가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야,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 정답이 뭘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는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will이 있느냐? desire가 있느냐?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이 대답에 따라서 불치병으로 평생 거기를 못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 이 사람의 그 대답 속에 들어있어요. 시중에 많은 책을 썼던 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스캇 팩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수많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상담을 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요, 다 우리가 다 정상은 아닙니다. 다 우리 정상은 아니에요. 다 조금씩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살자고요. 너무 남들 뭐라고 하지 말고, 나는 정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우리가 그런 결함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신과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어지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참 넌센스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왜 그럴까? 그게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미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세계는 다른 세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찾아서 고통을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들어오면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요, 이래서 처절하고요, 이래서 저는 힘들고요, 우울증이 있고요, 눈물이 나고요, 저는 그 생애 의욕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몇 시간, 며칠 밤을 새우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속에 정작 들어있어야 할, 그래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없다는 거, 의지가. 너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냐? 이랬을 때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는데 고통은 호소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퇴로를 다 막아놓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퇴로를 막아놓고 빠져나가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난 여기 있을 거야. 거기 나갔다면 죽을지도 몰라. 그것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자기의 어떤 그 바운드리를 정해놓고 이것을 깨내지 못하는, 전혀 의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고통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용어는 고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해, 고통의 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근데 그 고통을 가져온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욕이라고, 욕심이라고 그러죠. 욕이라고 그러죠. 욕. 욕심을 품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고 그러죠. 근데 죄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으니까 시작은 욕심이니까 이거는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 원리의 그 처음에 출발은 문제의 원인은 불교에서 제대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났다기보다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것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그소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는 완전히 길이 달라지죠. 여기선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종교는 다 새빨간 거짓말 그런 게 아니라요.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도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어서 독소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100%가 아니에요. 다 잘못이 아니에요. 몇 가지가 문제인데 이게 치명적이라는 것.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종교가 말하는 것은 차이가 거의 없죠. 원인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통을 당합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오늘 여기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다 고통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안 사는 거예요 지금. 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숨을 쉬고 있다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 고통을 벗어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위를 가지면 없어질까? 아닙니다. 돈이 좀 많으면 없어질까? 그건 진짜 아니에요. 권력과 돈은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석가가 왜 집을 나가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돈이 있었지. 그걸 쥐고 살았겠죠. 이런 건 전혀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고민이 더 많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틀은 막 하고 그냥 자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두 다리 쭉 뻗고 못 잡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해? 주식이 떨어졌나 올라갔나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 훨씬 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민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만날 때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쳐 왔나? 왜 나에게? 맨 말하는 게 그거죠. Why me? 왜 나한테?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한테? 근데 사실 뭐 자기한테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겪지 않는 또 다른 고통을 저 사람이 겪고 있으니까 피차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왜 나에게 불행이 닥쳐왔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인생은 아름다워야 되고 활기차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것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어야 되고 행복한 곳이어야 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림은 틀린 겁니다. 그 그림이 틀린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고통의 바다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이것이 내게 닥쳐왔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어지니 여기에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정리하면 올 게 왔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상 올 게 왔구나.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럼 대결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좌절과
자신 없음과 먼저 무너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는 이게 바로 이제 무기력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런 요소가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문제의 연속인데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불평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 후자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이 환자가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병이 오래되었지만 그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 모든 걸 체념하고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의사들이 환자를 만나서 제일 1등 환자가 뭐냐면, 의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페이먼트를 제때 착각착각 내주는 환자가 제일 좋을지도 모르는데, 원래 의사는 제일 모범적인 환자는 뭐냐면, 의사에게서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약을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은 피하십시오 하면 피해야 되고, 생활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따라가야만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의사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꼭 의사를 찾아가요. 그럼 얼마나 서로 피차에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사람, 이건 의사가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 병을 벗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더 활력 있는 삶을, 생애를 이루어 나가야겠다고 하는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욕이 꺾였어요. 사람이 뭐 치료한다고 낫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먼저 포기를 해버리면 의사도 그런 환자를 팔로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윌이 들어있는가?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그 윌이 우리한테 들어있는가? 이것 하나를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내가 왜 벗어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사연에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막 장황하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3박 4일을 제가요, 3박 4일을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할 사연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물론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살살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를 살려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고 말죠. 자기의 원통한 이야기, 사연을 말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강렬한 의지가 있느냐. 치료는 내 삶 속에 이 문제만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정말 본인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당한 아픔과 고통들이 있죠. 이 땅에 고통이 바다니까 그거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환자와 같이 그저 과거를 붙잡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아무런 해결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지는데, 치유의 역사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나가야 됩니다. 치유의 과정, 치유 역사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야 돼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자기의 환부를 보여드려야 돼요. 예수님, 저는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하고 자기의 환부를 열어서 예수님께 그것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고통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부패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뭐와 똑같은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역사는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아픈 부위를 예수님께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의사가 달려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의사가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놔뒀다간 며칠 못 가서 혹은 몇 달 못 가서 곧 사망이 이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의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잘 설득을 하려고 들겠죠. 그러나 설득이 안 될 때에 그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도 발버둥을 치는 사람을 무조건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묶은 다음에 수술하는 의사 보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의사라도,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를 신뢰하고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수술대에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올라가서 자기의 환부를 드러내고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해 보이지만 여기에 이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죠. 문제가 많긴 많은데 내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많은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긴 있어.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이대로 살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모르고 어디가 아픈지 혼란스럽긴 한데 뭔가 문제인지를 모를 때 이 병을 고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많은 사람들의 제가 만난 경험을 보면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십시다 하면, 저요 상처를 받았어요. 과거에 상처받은 게 아직도 낫질 않아가지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붙들고 있어요, 상처를. 15년을 붙들고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아니, 무슨 상처를 그렇게 받았길래. 그러면 그 상처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새롭게 고쳐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 예수님께 그것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 치유의 과정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께 치유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치유가 사람을 정말 수술대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환자에 대해서는. 그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 그대로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제가 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여기 누워 있었겠습니까? 하는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식입니다. 못할 궁리를 하는 거예요. 못할 궁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건 안 해도 돼요. 정말.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할 수 없는 것을 시켜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은 행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믿음으로 응답을 하면 행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든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말씀에 응답하는 가운데 누워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을 챙겨가지고 그동안 누워있던 그 상을 챙겨가지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치유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치유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래된 의미 없는 낡은 관습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은요 그냥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그 삶을 형성하고 있는 깰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삶의 한 부분, 삶의 한 부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걸 깨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나 이 오래되고 의미 없는 이 관습의 틀을 깨트려야만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맨 마지막 절 우리가 9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주일 7일 동안에 병자를 고칠 다른 날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구태여 안식일 날 여기를 찾아오시고 환자를 만나십니다. 의도가 있으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상징처럼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안식일은 그 사람 지키는 모습을 보면 눈으로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 안식일을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 사람 안식일을 범하는구나. 눈에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율법 전체에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마치 태어난 이유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정도로 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거꾸로 된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위로와 삶을 나누며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안식일이면 그게 다예요. 더 이상의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인데 그것을 율법화해가지고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했으니 사람이 안식일에 매어달린 꼴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사람의 생명은 새로워질 수 없다. 의미 없는 관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을 깨지 않으면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 관습 속에 습관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날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런 비난이 나올 것을 뻔히 아시지만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요. 이 환자에게도 그것을 강요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일어나서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상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상을 들고 가는 동안에 짐을 나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까지도 거기에 동조를 시킨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 의미 없는 관습을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여기는 안식일로 대표되어 있지만 사람마다 형성되어 있는 자기의 습관과 의미 없는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틀 속에 20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어떤 그 틀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따가운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만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이 병자는 말씀드리고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38년에 대한 오래된 병도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 분명해지죠. 천사가 물을 동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과 관습, 의미 없는 그 틀을 깨버릴 때 사람이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 우리에겐 무슨 질문을 던지실까?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에게 던졌던 그 질문처럼 우리에게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너는 어떤 소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너는 신앙 안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장을 원하느냐? 이런 디자이어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적당히 할래요. 이런 사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난 적당히 할 거예요. 처음부터 시도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건 피곤한 일, 이 틀을 못 깨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오늘 여기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챌린지와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상태를 정말 벗어나기를 원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의 이 무언 속에 외침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억지로 고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폭군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술대에 올려서 배를 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비인격적인 신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보고 믿으라 말하라 할 필요가 없죠. 믿으라 말하라 순종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배를 가르칠 거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는 정말 그걸 원해? 네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야? 너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야? 이것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적당히 할 거예요. 이런 삶의 애티튜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변할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디자이어가 있는가? 이게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변하더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맨 뒤에서 남의 탓만 할 거예요. 남의 탓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3박 4일 동안 얘기해도 다 하지 못할 사연들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는 천성적으로요, 좀 뭔가 좀 이런 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원래 그래요. 이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은
그걸 품고 영원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너는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저는 이대로 갈 거예요. 이런 대답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를 진단하게끔 만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나는 정말 품고 있는 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비의 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집입니다. 여기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치료의 근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더 새로운 세계, 더 기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